오늘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살죠.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소망에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서를 2장밖에 못했어요. 월요일 날은 공사 주차장 공사하는 소장이 와서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많이 못하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했고, 수요일하고 오늘은 이제 밭에 올 1년 내내 방치해둔 밭에 풀 벤다고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9월을 지금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요. 제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표가 됐다는 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작은 일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사밧 왕과고 요람 왕에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불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불능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불능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이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뭘 원하는 겁니까?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한 형편과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내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다 하나님께 해결하는 예배자의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오늘 아침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제 알람 소리는 못 일어나고 다른 사람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좀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준비하고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수련회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같이 읽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첨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추가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예요? 금대접에 담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나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서 기쁜 제물, 분양할 만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맡으시고 그 기도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제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음 쓰이고 막 화도 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 항상 뭐 하자고 질문합시다. 하나님께는 이겁니다.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문제이고 세상에서는 불가능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냐? 작은 일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뭘 요구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4개월 정도가 2023년은 증거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모세 율법대로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바꿨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바꾸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시인하는 겁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들짐승이 들끓는 곳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키시는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신 길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은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이다 보니까 환경을 보고 내 기존에 들어가 있는 틀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훈련을 하느냐 하면은요, 자, 무슨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 길을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뭐였더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이번 주의 말씀이 뭐였지?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앞서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앞서가고 있다는 걸 봐요. 저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요, 가만히 있자.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고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ABCR의 말씀으로 길을 주셨어. 답을 다 해놓고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앞서서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율법대로 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매번 강단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부활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과 세계의 모든 이들, 특히 하나님이 예비한 이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으로 서야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따라옵니다.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왜요? 그분은 나의 목자지니까 당연히 나의 공급자가 맞잖아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목자이십니다.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밝긴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할 때, 오늘 이번 주 현장에 있는데 우리 학생 두 녀석이 그래요. 이제 핸드폰을 펴놓고 뭘 해보고 있냐면 주기도문이요.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요, 저 노래 다 지우고요, 찬송으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변화 아니잖아요. 핸드폰에서 가요 다 지우고 다 찬송으로 바꾸고 정말 작은 변화 아니거든요.
잘했어. 근데 몇 개밖에 없어요. 교회 톡에 올라온 거 다운받은 게 이거요. 그러지 말고 낙중쌤한테 가면은 거기서 다 해줄 거야. 걱정. 옆에 있던 다른 친구 하는 말이 낙중쌤한테 가. 다 해줄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도울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 아멘.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얘 주변에는.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이낙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응답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응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 눈을 벌고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축구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축구를 같이 안 해. 혼자 해. 진짜예요. 절대 옆에 동료가 있는데도 그걸 못 봐요. 안 보고 못 보고. 이 말은 인생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주변에 돕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세요. 제가 우리 유태영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태양아, 우리 모금 한번 하자. 33만 원. 당근에 나온 가격이 33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산다고 33만 원 했어요. 이제 여러분 좀 생뚱맞다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우리 십시일반하면 될 거라 생각해서 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 좀 바쁘긴 하시긴 한데요. 그걸 보셨는가 봐. 근데 그 혼자 본 게 아니라 직장 동료랑 같이 봤는가 봐. 보던 그 직장 동료가 장부장님도 이 교회 다니시죠? 아, 나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내 거 사가라고. 내가 18만 원에 내놨는데 누가 15만 원을 산다 해서 내가 거절했다고. 장부장님이 사면 내가 15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렉기타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모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많이 필요해요. 바이올린도 그러고 그런데 좀 이제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언제나 밝히 보이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더라?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는 중에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요?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앞서간 이들과 천만 천사 천군과, 그렇죠? 그리고 만물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찬양을 받고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관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요, 거짓과 모략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 심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종말적으로 뭐 할 겁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망에서 건져냈잖아요. 제가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막 추운 겨울에요. 이제 그때는 그 데모 진화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정경하고 이렇게 단기 보충력들이, 방해들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맨날 칼로 찔러 때려 찔러 악 이러고 막 하고 때려 할 때마다 성질이 났어요. 왜 성질이 났냐면요, 나는 국토 방위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시위 진압을 위한 진압부대로 내가 온 건 아니다. 내가 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이 아니고 나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군인이다.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살아, 나 살면 살면 되고.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가 왜 전두환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병 노릇을 해야 되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로 온 것이, 내가 경찰의 이 사병,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한 사병이 아니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고 있는 중에 막 이제 고참들이 이제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잖아요.
동료 친구들도 있고, 조선 놈들은 이렇게 할당을 정해줘 일을 한다고. 조용히 뒤로 와서 너희 새끼 일해봐. 너는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된지도 모르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뒤져. 이제 각 부대에 들어온 이병이 고참들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방이요. 왜요? 동네 형인데. 그러고 물어보면 너 이 말이 왜 나온지 모르지만 아무도 대답 못해.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살아가던 인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눈에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저히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구원하셨잖아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건 뭐로부터요? 보좌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러는데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잊어버리거든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뭐 목표로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서울대 가도 그 인생이고요. 보건대 가도 그 인생이에요. 보건대가 무슨 과는 전액 장학금 준다대. 플랜카드 붙어있대. 인생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마음에 담았느냐, 그게 인생을 바꾸지 다른 거 바꾸는 거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둔, 그리고 이 구원을 항상 감사하며 또 다른 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감사의 대회를 합류시킬 또 다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존귀한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니꼬라지가 이래도 대단하다야, 몰라봤다,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번 주 부활의 소망인데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 원계획입니다. 이게 사망에 있는 자를 살려서 생명에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우서는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부활을 위해서 이 언약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원계획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되고 그 언약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증인이 됐죠. 무슨 증인입니까? 다른 증인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의 증인밖에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22절에 무슨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2장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3장 15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4장에서 뭐라고 자기를 변명합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 곧 모든 사람의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그 부활밖에 증거한 것이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베스트 앞에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합니다. 황제 앞에서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 계획은 부활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었고 그 일에 구원을 받은 언약의 성취를 누린 자들은 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의 대열에 합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부활의 증인의 대열. 지금 잘 안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바라보고 하나님, 저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금수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을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부활의 증인은 이것을 되는 것을 금수저의 삶의 한 부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는 금수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를 딱 마음에 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진로이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아내와 남편이 삽니다. 그 안에서 자녀가 자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산업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증인으로 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력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해 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탁 두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천천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죽은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걸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자는 자들을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4보좌로 표현했어요. 또 다르게 보니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14만 4천과 사방으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자 외에는 배우지 못하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를 앞서서 먼저 간 사람들. 여러분 14만 4천은 실제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계시록에서만큼은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갖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7불과 7눈으로 표현하죠. 성령의 권능이 완전하고 성령이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심을 7불로 7눈으로 7영으로 표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 지금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영은 있지만 육은 입지를 못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주와 함께 올 때 육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는 자들을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함께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부활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면 정말 이 얘기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잘 못 느낀다 하지만은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긴급한 문제가 됐죠. 왜 긴급한 문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살아가는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아버지에게,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했을까? 그러고 마지막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은 질병이라는 고통이고
두려움은 저승사자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고,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고, 그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죽어야 됐을까, 돌아가야 됐을까,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에게는 사명이 됐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는 최소한 우리 아버지처럼 듣지도 못하고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항상 우리 이제 이렇게 뭘 사오시는 분에게 찾아가서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일단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 구원의 대열에, 부활의 대열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나가 잘하기는. 그래서 왜요? 항상 함께하며 선을 베풀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 아직 믿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소망이고 부활의 증인이 맞다면 이제 그들을 향한 온전한 가슴에 가장 깊이 긴급하게 담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미 간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 처신보다 간 사람이 더 낫다. 실은 이 말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6장하고 8장, 9장, 15, 16장에서 세계의 심판, 종려 심판 임할 때 마지막에 나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지진과 큰 내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이건 항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임재하는 분, 그 신의 살의 모습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이 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 재림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오셨습니다. 우리도 가게 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라는, 다시는 죄가 없고, 왜 죄가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 죄인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사단은 지옥에 영원히 갇혔죠. 그리고 죄인은 하나도 없죠. 완전케 된 자들이죠. 그 낙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해가지고요? 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곳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녀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가슴에 담았고 하나님께 했던 유일한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소식을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잘 보겠다,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를 예리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나를 만나 좋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라면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유요? 삶의 이유.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제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가 제1순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뭘 두는 겁니까? 여기에다 모든 걸 두는 겁니다. 그걸 전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생명에 거한 소망으로 이 생명에 거한 증인으로 서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어 주시되 다시 오래란 주의 재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